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식 공부가 조금 하면 거의 마칠 것 같은데요. 네, 한 몇 번 정도 더 하면 안식의 문제는 마무리 좀 지어질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서 말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좀 한국교회에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상은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제가 펼쳐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선악과의 문제에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 상태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특별히 이 열매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문제를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이 선악과의 문제는 계명의 문제잖아요. 계명의 문제여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따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따먹을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이 문제는 선악과를 하나님 놔두신 이유는 뭐 하나님 짓궂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장 중앙에 놔뒀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나약함, 너희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자유의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주의 종들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 때 마치 우리에게 지금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 상태는 자유의지가 존재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서는 자유의지가 박탈됐어요. 박탈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갔다고요. 아예 우리 인간이 뭔가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배우셨는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의 신분,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44절에 46절, 7절까지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리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도록 돼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지배권이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가 표현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순종하는 분들은 그거 말고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 끝나면 창세기 2장 7절을 공부할 건데 우리 새벽 예배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흙으로부터 먼지 하나님을 진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진흙이라 표현되어 있지 않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또는 티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사무엘상 2장 8절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티끌과 그런 진토라고 되는데 티끌과 또 그 동격으로서 거름더미라고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땅으로부터 온 먼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속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이 삼중직을 중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요. 왕으로서 통치권과 제사장으로서 예배권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이 권한이 하나님의 소속, 특별히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했던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영이 떠났다.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말은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가 남았단 말이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남았는데 이 먼지 속에 뭐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게 소속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는 누구에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 그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었단 말이잖아요. 누가 들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주인 노릇한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위해 싸워야 된다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전신갑주 입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신갑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단 말은 다시 설명하면 제가 우리 새벽에 좀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공부를 다음에 할게요. 자,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것에 제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표현인데 생명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주의하세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의 기운이란 말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죠. 생명의 기운은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제가 20장 31절입니까? 거기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생명이 돼서 들어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라는 표현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땅으로부터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생명이 들어온 영혼이 살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생명나무를 먹은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생명나무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종합된 게 십자가 얘기거든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우리 생명나무와 선악이 알게 한 나무를 종합해 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그냥 다 설명을 못하니까 그 나중에 좀 설명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설명되어 있고 6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못 박으면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돌았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마귀가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바뀌게 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주목할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가 없는데 자유의지 없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순종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이죠. 또 하나는 불순종과 또 하나가 있죠. 오늘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과 또 하나가 뭐예요? 자, 불순종은 나왔고요. 또 하나. 성경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이 설명을 하니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19절입니다. 제가 일절에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자, 찾으셨나요?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56쪽입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두 가지가 뭡니까? 불순종과 믿지 않는 것. 광야에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그들의 자유의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불순종이니까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 이 문제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이름 안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안식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이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은 가나안이 안식이 되는 거고 그 가나안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정확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순종과 믿는 것, 말씀에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겠어요? 많이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맞냐 옳으냐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갑자기 침체되고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머리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제 두 번째 글을 쓰는데 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일날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 믿지 않는 것과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아는 것들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인데 그 본질적인 것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강단에 주의 종들이 진리를 선포해 주면 되는 건데
강단의 진리가 선포가 안 된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그 신약성의 서신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하는데 인간 편에서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인간 편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돼요? 위에서 전해주는 대로 전해줘야 되잖아요. 주의 종들은 대언자지요. 주의 종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또는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현대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대언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 주의 종의 역할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칭찬받고 책망받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의 종들은 나중에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으면 간단한데 거기에 속한 성도를 어떻게 하겠냐 그죠?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말씀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사실 제가 일전에 너무나 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거든 진리가 있는 교회 가십시오. 그 얘기를 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저를 위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도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무슨 커리큘럼 좋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쓰레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티끌을 붙잡고 지금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갑자기 무너지가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없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없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하면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맞게 선포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누구보다 제가 알잖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받을 때 또는 연구하고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하도록 말씀을 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나가시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여러분 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법 없어 살아 이런 것들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지금 교회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다. 도덕.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세상 속에서 아무게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진리 말씀을 배우면 윤리와 도덕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인간적으로 사세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강단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계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에게 계명 너희들이 무겁게 생각하지 너희를 순종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이 다 순종할 수 있어. 가벼워. 진리는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 생각해요. 계명이 무겁다 생각하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말씀 받으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전번에 기독교가 뭔지 배웠죠? 기독교가 뭐냐 물어봤죠. 기독교가 뭐라고 이런 배웠어요? 기독교가 뭐라고 배웠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 네, 하나님의 나라. 결론은 하나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여기에 무슨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할까? 이런 설명이 있죠.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다시 설명하면 여호수아 갈렙 60만 명의 남자가 애굽에 나왔다고 본다면 그 가운데 2명. 여러분 애굽에 나왔다는 구원 받았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못 갔어요. 안식은 못 들어갔어요. 안식이 못 들어간 이유가 불순종과 믿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경우는 여러분 삶 속에 안식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안식, 쉼과 복과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복과 거룩과 그 다음에 안식, 3가지는 안 주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측면과 안식과 거룩이라는 측면이 주어지려고 한다면, 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밖에 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그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은 이제 구약적인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하면서도 로마서는 믿음적인 교리적인 측면이죠. 이신칭의적인.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됐는데, 행하는 사람이 어찌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좀 펴고 계시나요? 그러시죠.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7절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뤘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광야 얘기하는 거죠? 광야.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시편 95편 얘기거든요. 시편 95편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이쪽으로. 그리고 손을 넣어 놓으시고 시편 95편을 한번 보십시다. 예, 95편 5절에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1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편 95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시작. 아멘. 예, 시편 95편 오늘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7절에. 맞죠? 이게 지금 그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다윗의 글인데 다윗이 이 글을 쓸 때는 모세 이후로 430년이 지난 해입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걷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오늘 너희들이 그들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들처럼 살면 너도 죽어. 안식 못 들어가지. 이런 설명이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하루가 늦게 되다 그 말이에요. 하루 늦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4장 얘기를 할 때 좀 설명드렸었죠. 민수기 14장을 공부할 때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달랐다 그랬죠. 그래서 달랐는데 2명의 보고는 하나님 입장에서 전한 거고 10명의 입장은 인간적인 측면에 전한 거란 말이죠. 인간적인 측면에 전했는데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어요? 10명의 전한 인간적인 입장을 따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나 뭐 무리바 얘기, 그런 얘기인데 무리바 사건도 다 불순종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인데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말씀 들었으면 오늘 해. 내일 하면 안 돼. 근데 실제로 민수기 14장에서는 그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하나님은 그날 징계하기 원하셨죠. 징계를 원했는데 그들이 불평함으로 밤을 지새웠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므로 하루 늦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이제 백성을 이제 기도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때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래 놓고는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끝났어. 너는 이미 끝났어.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희들은 내가 어젯밤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세행할 거야.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진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계속 원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들었어. 그 대신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실행할 거야. 너희는 못 들어가. 딱 선을 걷다고요. 그러니까 이들 다급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말렉에게. 맞죠? 아말렉을 하나님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전멸해버렸어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 들으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죽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서 안식한 그런 부분을 못하지 말고 오늘 즉시 순종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부흥회를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부흥회, 요즘은 부흥회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합니까? 지금도? 지금도 하죠? 우리 교회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어떤 다른 교회 좀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사경회를 하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뜨겁기 때문에 아멘 하죠.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주로 부흥회가 성경적인 방법보다는 좀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 앞에 두고 부흥회 한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성도를 은혜를 끼치고 좋은 표현으로 하면 성도를 은혜 받고 헌금을 하는 거지.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을 해서 이제 써서 냈다고요. 1,000만 원 써냈다고요. 근데 돌아서는 순간 뭐가 좀 얻어맞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와서 딱 부딪혀서 아멘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오늘 밤에 여러분 들려진다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내일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말했던 모세 이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이라고 얘기한 것을 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인정받고 여러분의 뭐 소원의 문제랄지 뭐 기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하나님 여러분 안 쓰시겠습니까? 쓰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일전에 해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좀 중간부터서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과 하나가 안 됐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하나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적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아 움직이려고 한다면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자유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여러분 보기엔 더딜지 몰라도 빨라요.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 해보면 빠를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뭐 깨가 1,000바퀴 도는 것보다는 호박 한 바퀴 돌게 하세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딱 주실 때까지 믿고 가라 이 말이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딱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들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환난 피하지 말고. 피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죠.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쓰겠어요. 어찌 우리의 뭐랄까요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나 뭐 가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 그랬죠. 근데 실질로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죠? 욕심 또는 자기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해봤잖아요. 종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부소 족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족들을 일부 남겨놨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혈기왕성히 만들고 그 번식력이라고 합니까? 자식이 자식을 낳는 이 속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낳는 속도와 똑같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옆구리 뭐가 되었더라? 가시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여부수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가 죽으면 은혜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았는데 고난을 받았다. 그 자체가 이런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거, 그 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 정리했을 때 그렇다 한다면 가는 것이죠. 그 가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우리 그 창세기에 공부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정말 캄캄한데 희미한 그 무엇하는 불빛. 그 불빛 하나 보고 달려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면서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그 아주 캄캄한 속에서 아주 희미한 그 불빛 하나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찌 캄캄함 속에 희미한 불빛이 있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어찌 거기에 좌절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때문에 진리로 사는 것은 당연히 고난 받도록 돼 있다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교회가 고난받지 않아서 문제지 고난받아서 여러분 죽는 경우 봤어요? 안 죽어요. 우리 서신서에 그랬잖아요. 안전하다 평안할 때 조심해. 사단이 전략을 바꿨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은 옛날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고요. 고난 주지 않고요. 핍박 주지 않고 잘 살아봐. 평안하게 해준다니까요. 평안하고 그냥 항상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취해서 사는데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때로는 진리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떤 좁은 길을 걷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 좁은 길을 걷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고 설명되어 있지 너희들에게 그게 대로처럼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설명했지 어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너무나 인간적 인본주의를 해석을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진리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당해야 되고 진리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결국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완벽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완벽한 안식,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과정 속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은 완벽한 안식이 아니죠. 그냥 모형으로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이 안식, 이런 아까 히브리서 말씀했죠. 가나안 땅이 안식 이렇게 됐죠. 가나안 땅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안식의 장소고요. 가나안 땅이 다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일이 바뀐 것은 그거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안식 자체라니까요.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일이란 말은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 날일자 맞습니까? 주인의 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구약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질적으로는 안식일이 이 주일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림자와 실체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안식일이 실체가 나타나시게 되면 실체에 맞추는 것이죠.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주인공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누굴 향해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다니까요. 왜? 생명의 기운에 불과하니까. 생명의 기운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단회적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는 예수 믿으면 단회적이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죠. 예수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고요. 그럼 그 안식일은 어떻게 좀 달려가는가?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남질 않았는데요. 이걸 들어가면 한참 가야 돼서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있죠. 셋째 날에 뭐가 창조됐어요? 셋째 날. 셋째 날 뭐가 창조됐죠? 모르면 찾아봅시다 그냥.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9절부터서 13절까지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세요. 노아 홍수 때 이 셋째 날의 창조가 심판을 당해서 다 없어졌죠? 맞습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창세기에서 마치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육과 번성하는 문제를 설명하거든요. 설명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갈 때 며칠 동안 갔죠? 며칠 동안 갔죠? 3일 길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3일 길 맞죠? 또 다른 성경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조금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실 분들은 그 창세기 22장하고요, 30장하고요, 40장, 22장, 30장, 40장,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5장 여기를 좀 읽어보시고요. 좀 기억하시나요? 자, 22장, 30장, 4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5장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꼭 3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3일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여호수아 1장과 3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왜? 다 여기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5일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꼭 성경은 3일이라고 돼요? 3일. 그게 힌트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창세기 아까 1장 9절에서 13절입니까? 그 내용과 좀 종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좀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이 부분 회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 뭐 복잡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단순하죠? 우리 교회는 뭐 단순한 교회니까 단순한 대로 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저것이 아니고요. 아주 단순 명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마치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거, 그걸 추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살자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딱 왔다 간다면 그 말씀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질문 혹시 다 이해되셨나요? 다 되셨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이해되셨죠? 네, 기도하십시다.